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인데 제가 먼저 7절부터 9절까지 읽고 10절, 11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참된 기독교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 친구들처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어린이들이 이런 유익을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되게 감사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설교도 듣고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가 이런 것이구나. 신앙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조금씩 알아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거 좋은 것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을 때 그때에야 비로소 기독교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알게 돼요. 10년을 다녔든 20년을 다녔든 30년을 다녔든 교회 안에서 어떤 그 유익을 누리면서 생활을 했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게 될 때에야 비로소 이게 기독교구나, 이게 신앙이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 전 시간들을 이거는 뭐 헛된 것이라고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될 때에야 이 모든 것이 의미를 갖게 돼요. 여러분, 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성경이 총 몇 권이에요? 66권이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의 의미를 알아가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성경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야 성경이 제대로 해석이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을 봐야 이게 이해가 돼. 성경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것을 내가 바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하여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관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알아가시기를 바라요. 응?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잖아요. 진짜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알게 된 모든 사람들이 갖게 되는 공통적인 판단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갖게 되는 공통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가장 귀한 거구나, 이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구나. 이걸 다 알게 돼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다 알게 돼. 그래서 이제까지 내가 진짜 귀한 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진짜 뭐가 값진 것인지 내가 몰랐기 때문에 헤매면서 왔지만은 이제는 가장 귀한 게 뭔지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더 원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진짜 값진 보물을 받는데 그 다음에 또 싸구려 뭘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는 않지 않을 거 아닙니까? 진짜 보물을 받으면 그걸 더 얻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 마음이 부패한 상태로 태어나가지고 철저하게 나중심적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평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평생을 죄 지으면서 살았는데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께 달려있는 것이죠. 평생을 허망하게 살았는데 평생을 자기 인생의 의미도 모른 채 도대체 누굴 위해 살아야 되는지 뭘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 가운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는데 드디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나의 목적을 발견하여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웃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이런 인생의 의미를 발견해서 이제 온 힘을 다해 값진 인생을 살게 되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께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거예요. 이게 가장 고상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결론을 얻으셨습니까?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게 뭔지 봤습니까?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값진 게 뭔지 발견했습니까? 그 결론을 딱 얻어야 돼. 그래서 인생이 쫙 정리가 돼야 돼요.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누구를 얻어야 되겠구나. 인생이 쫙 정리가 돼야 돼. 그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결론이고 그게 서론이고 우리의 시작이고 끝이고 그래요. 자, 근데 그리스도 예수를 그렇게 진정으로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향해서 욕구가 생겨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욕심이 생겨. 그분을 원해요. 예수님을 향해 갈망이 생겨. 자,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8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이미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이에요. 근데 더 얻고 싶다는 거예요. 더 얻고 싶다. 자, 9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제 바울이 옛날처럼 난 이스라엘 사람이고 난 할례 받은 사람이고 나는 정통 유대인이고 나는 바리새인이고 난 율법 정말 잘 알고 난 율법대로 진짜 살고 있고 뭐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싶지가 않은 것이에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싶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의를 가진 존재로 발견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의? 율법으로부터 난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 새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의를 가진 존재로 발견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왜? 의가 있으니까. 영원한 의, 완전한 의, 온전한 의, 그리스도의 의, 이걸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언제든지 날 받아주셔야 돼.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나아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날 받아주셔야 돼. 이런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 바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이제 알고 싶대요. 알고 싶대요. 자, 본문 10절 같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자, 바울이 뭐요? 알고 싶다는 거예요. 알고 싶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알고 싶은 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뭐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싶고, 두 번째는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고, 세 번째는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싶어. 기억하세요. 자, 바울이 알고 싶은 거 세 가지. 첫 번째 뭐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싶고, 두 번째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고, 세 번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어요. 진짜 알게 되었어요. 흐릿하게 아는 게 아니고 확실히 알게 됐어요. 근데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진짜 알게 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알고 싶어 하질 않아. 예수님을 잘 모르면 그렇게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근데 진짜 알게 되잖아요? 그럼 더 알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은 내가 알아가는 데 있어서 다함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내가 그분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언제나 남아있어요. 내가 모르는 부분이.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알아갈 때 조금 알면 쟤는 그런 사람이야. 금방 알기도 하잖아요. 응? 알기도 하죠. 오해할 때도 있지만.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나머지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남는 거예요. 이게. 응? 내가 예수님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은데 아직 모르겠는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요.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이게. 자꾸 날 땡겨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싶게 만들어요. 자꾸.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 알고 싶다고. 근데 바울이 여기서 알고 싶다고 하는 건 그냥 단순한 이 머리로 하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체험적인 것을 말해요. 경험적인 것을 말하고 인격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 뭐예요?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대. 부활의 능력을 알고 싶대. 이거는 경험적으로밖에 모르는 것이에요. 부활의 능력은 경험적으로밖에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응?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뭘까요? 부활의 능력이 뭘까요? 우리 예수님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면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 부숴버리시고 그 권세 아래 허덕이던 죄인들을 건져내 주셨잖아요. 살려주셨죠. 이게 부활의 권능이에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이제 죄인들을 살려내시는데 그 전능하신 능력이 아니고서는 건져낼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수님 이전에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죄인들을 건져낸 존재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깨뜨리시더니 그 능력으로 이제 죄인들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게 경험할 수밖에 없지요. 이거는. 또 이 부활의 능력이 뭐냐면, 자, 그렇게 살아나잖아요?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성향 욕구가 생긴다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 뭐냐면 이제 싸우고 싶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살려내시잖아요? 이래 살아난 사람들은 이제 싸우고 싶어 막. 누구랑 싸울까? 그렇죠. 뭐하고 싸울까? 옛날에 안 싸우던 것들하고 싸우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자기의 싸움의 대상이 보여요, 이제는. 첫 번째, 뭐랑 싸웁니까?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악한 본성과 싸우는 것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질 않고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이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과 싸우는 것이에요. 자, 자기 악한 본성이 이렇게 작동을 하고 움직일 때 그걸 분별하고 자기 멋대로 살지 않기 위해 그것과 싸워요. 육신의 소욕을 꺾고 어떻게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아니지. 주님이 날 살려주셨는데 내 뜻대로 살지 말라고 살려주신 것인데 또 내 뜻대로 살면 안 되지. 그걸 꺾고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누구랑 싸워요? 마귀랑 싸워요. 마귀의 괴계를 분별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또 이 세상과 싸워요. 이 세상 정신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세상 정신을 분별하고 세상을 거슬러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 싸움을 싸우는 것이에요. 근데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자,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난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살아났으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고 그게 아니고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부활의 능력이 뭐냐면, 자,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쓰며 살아가는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고 침체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깔아앉을 때가 많아요. 그때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회복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부활의 능력이 그게. 날 살려주신 그리스도께서 날 회복시켜 주시고 내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내 의지를 다시 살려주시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바울은 이거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적으로밖에 알 수가 없지고 체험적으로밖에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알고 싶다고 하는 것은 이런 종류의 알미예요. 이런 종류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의 참여함을 여러분 그 참여함 그 앞에 번호 붙어 있습니까? 예,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는 이게 직역을 하면 교제. 고난의 교제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난의 교제. 예? 고난의 교제 이게 뭘까요? 아니 교제할 게 따로 있지 무슨 고난을 고통의 교제 이거가 고통의 교제, 고난의 교제. 이걸 알고 싶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우리들을 위해 고난을 당하셨죠. 사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부터가 고난이에요.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신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사시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고통이고. 근데 특별히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공생의 말년에 특별히 고난을 더 당하셨잖아요. 붙잡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대신 다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시고 이런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있잖아요. 예수님이 막 병든 사람 고치시고 귀신들 쫓아내주시고 그리고 배고파하는 사람들 막 먹을 거 많이 주시니까는 와 그러면서 진짜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막 했던 사람들이 다 그런 놈들이에요. 그놈이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조롱하고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런 고통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것이지. 예수님이 맞으셔서 우리가 살림을 살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맛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 꼭 기억은 하세요. 근데 바울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그 고난에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자기의 고난을 섞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물론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을 쫓아갈 수가 있겠습니까만은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자기도 거기에 고난을 담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고난도 거기에 넣겠다는 것이에요. 고난의 교제가 그런 거예요. 고통의 교제. 나도 고통을 당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고난을 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난을 받으셨다면은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당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겠다는 것이에요. 나의 고난을 거기서 섞겠다는 것이 바울이. 이게 고난의 교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의 교제를 어떻게 머리로 합니까?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게 분사구문이에요. 분사구문.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으면서 이런 말이에요. 본받으면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다가 결국 죽으셨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길을 가겠다는 것이에요. 그 길을 가면서 이 고통의 교제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말로 하는 것이에요. 경험적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무엇의 위험, 무엇의 위험, 무엇의 위험. 응? 매 맞고 배신당하고 바다에 빠지고 뭐. 한 번은 이제 진짜 끝이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표현할 정도의 그런 순간도 경험을 했었어요. 바울이. 응? 자, 바울은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이 고난의 교제를 알고 싶다. 그랬던 거예요. 알고 싶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기독교 신앙이 맞습니까, 이게? 아니, 예수님 믿고, 복 받고, 잘 되고, 응? 일단 천국은 가야 되겠고, 응? 천국도 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예수님 믿고, 자녀들 잘 되고, 공부 못하는 녀석들 공부 막, 맨날 100점 받고, 막 인류대학교 들어가고, 안 되던 사업 성공하고, 병든 몸 고침 받고, 월세 전세 살던 사람들이 막 큰 집 얻고 막 이런 걸 바라는 게 요즘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기독교를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복 받는 통로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절 다니면서 복을 빌었다면은 이제는 교회를 다니면서 복을 비는 거예요. 부처에서 하나님으로 이렇게 예수님으로 요것만 바뀐 것이지 자기가 원하는 건 똑같아. 아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기독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도대체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다가 원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그냥 다가오는 고통 있잖아요. 그냥 다가오는 고난도 있지요. 바울은 지금 그걸 막 어쩔 수 없이 받고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 바울은.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고난의 길을. 응? 의도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택하는 거예요. 고난을 택하는, 고통을 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서 고통을 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죽으심까지도 택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서 고난을 당하다가 마지막에 죽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와 바울이 교제를 나누는데 그 고통의 교제를 나누고 싶다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기독교 맞습니까? 이게 기독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고 복 받고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건강해지고 이게 기독교입니까? 얘는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응? 얘는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응?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가 뭔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고난당하는 것도 견뎌하지 못하는, 뭐가 조금 힘들어질 것만 같으면 그냥 다른 길을 찾아버리는, 응?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바울은 기독교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진짜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된 사람들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바울은 그리스도, 그 다음 부활의 권능, 그 다음에 고난의 교제, 왜 이걸 세 가지를 이렇게 바로 연결해서 말을 할까요? 왜 부활의 권능 다음에 바로 고난의 교제를 말할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고난의 고통의 교제를 겪을 때, 경험할 때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위해 고통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바로 이걸 말하는 것이에요. 연결해서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부활의 권능을 맛보고 싶어요. 부활의 능력으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인생 자체를 부활의 능력으로 살고 싶어요. 근데 이 부활의 권능과 능력이 언제 나타나느냐?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부활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딱 연결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 10절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아니, 바울이 왜 그렇게 고난을 많이 당하면서도 왜 계속 복음을 전했는가? 아니, 왜 그렇게 고통을 많이 겪으면서도 왜 그리스도를 계속 전했을까, 바울이? 힘들면 중간에 좀 쉬지, 그만두지. 왜 바울은 이걸 계속 했을까? 그 바울의 인생을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이것이에요. 자, 바울은 끊임없는 고통과 고난을 당했지만은 바울은 또 뭘 경험한 겁니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에요. 또 이 고통의 교제만 갖고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바울이? 맨날 의도 터지고 돌에 맞고 바다에 빠지고 강에 빠지고 도둑질 당하고 배신당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살겠어요, 바울이? 근데 바울은 이 길을 계속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통과 고난과 동시에 뭘 경험한 겁니까? 부활의 능력도 경험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10절의 내용을 꼭 기억을 하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자, 이런 겁니다.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바울은 다시 일어선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은 것 같다 사람들이 버렸어요. 근데 기절했다가 다시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죠. 사랑하던 사람들이 바울을 떠났어요. 바울을 버리고 갔어요. 그럼 마음이 얼마나 가라앉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서서 또 복음을 전하러 갔던 것이에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독교가 이런 것이고 복음의 능력이 이런 것이고 복음을 알게 된 사람이 이렇게까지도 살 수가 있는 것이구나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자, 바울은 이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계속 부활의 권능과 고통의 교제를 계속 경험을 하다가 그러다가 마침내 무엇까지 경험을 하고 싶으냐면 본문 11절 같이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은 진짜 그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 우리가 예수님 믿던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영혼은 곧바로 주님께 갑니다. 영혼이 죽는 건 없어요. 곧바로 주님께 가요. 근데 육체는 죽어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나중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육체가 부활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것이에요. 자, 바울은 그것까지도 바라보는 것이에요, 지금.
자, 지금 이제 바울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만 또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그걸 경험하면서 다시 일어서서 그 힘으로 또 걸어가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인생을 마칠 때가 되겠죠. 그래 살다 보면 이 세상 떠날 때가 되겠죠. 바울은 그 너머를 보는 것이에요. 바울은 계속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계속 경험하고 싶어요. 죽은 다음에도 그걸 경험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 이 육체까지도, 흙으로 돌아갈 이 육체까지도 다시 살아나게 될 그 부활을 경험하고 싶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거기까지 바라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어요? 자, 고린도 후서 한번 봅시다.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4장 6절 같이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혹시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이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면서 빛을 창조하시고 또 넷째 날에는 하늘의 광명체들로 땅을 비추게 하셨죠. 자, 그 일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된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할 수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어요. 자, 그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마음에도 빛을 비추셨다는 거예요. 다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신 이 일하고 왜 천지 창조 때 일을 비교하냐면 이것도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마음에도 빛을 비추셨는데 그 빛이 무슨 빛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지식의 빛이에요. 지식의 빛. 빛은 빛인데 무슨 빛이죠? 지식의 빛.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알던 지식의 빛. 응?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거 있잖아요. 창세 전부터 영원한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셨거든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어요. 함께 계시고 함께 교제하고 계셨어요.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알았던 그 지식 있잖아요. 이거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 지식의 빛을 우리 마음에도 비추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지.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됐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쩌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게 아니고 내가 진정 아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진정 알게 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게 그냥 어쩌다 그냥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닌 것이에요.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자 내가 진짜 알게 됐다면은 그건 진짜 아무런 일이 아니고 진짜 대단한 일이에요. 진짜 엄청난 일인 것이에요. 천지 창조 때 나타난 그 능력이 나에게도 발휘가 됐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지. 이거 자체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7절 같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누굽니까? 빛을 비추임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은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 뭐냐면 깨지기도 쉽고 깨져도 별로 아깝지 않은 아주 그냥 값싼 것이기 때문에 깨져봤자 뭐 그런 것이 질그릇이에요. 우리 자신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질그릇은 질그릇인데 우리 안에 뭘 갖고 있대요? 보배를. 이 보배가 뭡니까? 그렇죠. 그 빛이에요. 빛.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지식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갖게 된 이 보배가 내 안에 있다 이것이에요. 그러면서 경험하는 게 뭡니까?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보배를 갖게 된 질그릇인 내가 이제 앞으로 살면서 뭘 자꾸 경험하는 겁니까? 나는 별거 아니구나. 나는 이렇게 허약하구나. 나는 이렇게 연약하구나. 근데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구나. 큰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구나.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9절 같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이게 이상한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것이에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 당연히 쌓여지요. 쌓여야 되는데 쌓이지 않는데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데. 답답한 일을 당하면 당연히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데. 근데 뭐래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은 안 한대. 낙심하지 않는데. 박해를 받는데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데 망하지는 않는데. 왜요? 나는 질그릇이지만 힘이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뜨임을 당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이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서 나를 자유케 해주고 날 붙들어주고 날 쓰러지지 않게 해준다는 그런 말이에요. 자, 10절 11절 같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또 말을 하는 겁니까?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산다는 거예요. 바울은 있잖아요. 죽음에 넘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뭘 경험해요? 예수의 생명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식으로 하자면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는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는 것 같은 것을 경험을 하는데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는 것이죠.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하고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 봐봐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본 거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본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디까지 살 수 있는지, 어떻게까지 살 수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본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진짜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알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잖아요. 그 지식의 빛을 비추임 받아서 내가 감히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에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우시고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러우시고 그분이 가장 찬란한 분이라는 걸 내가 드디어 알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로 인해 내가 살게 되었는데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싶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막 그냥 막 질질 끌려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게 아니고 의지적으로 그 길을 가겠다는 것이에요. 원해서 가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또 동시에 경험하는 게 뭡니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나는 죽고, 난 고난당하고, 난 고통당하는데 예수님이 날 살리시고, 날 일으키시고, 날 다시 깨우시고, 날 다시 붙들어 주시고, 이런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그 힘으로 고난을 가는 것이, 고난의 길을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대하는 건 뭐예요? 그 부활의 능력.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마지막에는 어떻게 내 육체의 부활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살면서 경험했던 그 부활의 능력 있잖아요. 날 살려주셨던 그 부활, 그 능력 있죠. 날 붙들어 주시고 날 일으켜 주셨던 그 능력으로 장차 내 이 흙으로 돌아갈 육체까지도 다시 살리실 그 부활의 권능도 경험하고 싶은, 이게 바울.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이렇게까지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전까지도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누가 바울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사도 바울을 보고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을 보고 야,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 야, 저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라고 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응? 사도 바울을 미워할지언정, 사도 바울을 싫어하고 증오할지언정, 사도 바울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 만났습니까? 응? 우리도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까? 더 알게 되기를 바라요. 더 알고 더 경험하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고난의 고통의 교제까지도 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어쩔 줄 몰라 해가지고 막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막, 내가 교회를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런 거 말고 고통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으나 그 길을 의도적으로 택해서 가는, 그러면서 부활의 능력도 경험하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게 뭔지를 경험하는,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